스가랴 1장 1절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시기를 3번 언급합니다. 1장 1절, 7절, 그리고 7장 1절이죠. 이는 스가랴가 여호와에게서 받은 예언의 시기를 가리키는 동시에 스가랴서 전체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곧 장면이 바뀌거나 주제의 흐름이 전환되는 것을 가리키는 표저 역할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언급을 중심으로 1장 1절 6절, 1장 7절로 6장 15절, 7장 1절로 8장 23절이 구분되고 9장 이후부터는 시간에 대한 언급과는 다른 표시어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표시어는 주제의 흐름이 더 크게 바뀐다는 것을 시사하죠.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표현이 스가랴를 통해 전달되는 첫 메시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전달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포로됨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 주전 520년경인데요. 이스라엘이 주전 538년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나 내외의 어려움으로 중단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더욱 포로됨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왜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했겠는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왜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가 있었는가? 과연 성전을 재건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에 처했고 돌아와서도 성전 재건과 더불어 공동체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조상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약속과는 달리 성전과 신앙 공동체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너희에게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는 과거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 시점의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해당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과거 이스라엘 모습에 빗대어 현재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말씀,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와 너희, 현재 이스라엘, 너희에게 전하는 첫 메시지입니다. 이후 스가랴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확장 발전시킵니다. 3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서 그들은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2절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 다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지만
단락의 주요한 초점은 현재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또한 이 단락의 핵심 표현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입니다. 이 표현은 스가랴서 전체 주제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환상이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처럼 양상은 달라지지만 이 핵심 주제는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 유지됩니다. 같은 동사 슈브를 가지고 돌아오다와 돌아가다를 표현했지만 이 동사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여호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모두 전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전 시대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6절에서는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이 범한 악한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병행을 이루며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뿐 아니라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는 조상들의 불순종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현 세대 이스라엘 역시 조상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에서의 너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는 표현은 6절에 내 말과 내 법도가 영원하며 끝까지 미치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를 통해 조상들이나 심지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영원하지 않으며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에서는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은 일시적인 존재들이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법도,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행한 대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에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은 여호와 말씀대로 곧 율법에 기록한 대로 조상들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6절 하반절에서 조상들이 스스로 하는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행하셨다는 표현에서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심판하신 근거가 그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법도와 말씀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상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서 언약적인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여 언약에 충실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점령과 정착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언약의 길을 떠난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포로로 만드신 비극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끝이 아니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을 실현될 것이다. 주의 말씀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